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어떻게 천대에 걸쳐서 약속을 지키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지 우리는 10년도 30년도 약속 지키기가 힘든데 천대에 걸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400년이 지나서 모세 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그 후손들을 통해서 지켜나간다는 그런 하나의 역사 철학, 구원사가 여기에 그대로 피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절부터 15절까지의 시편의 내용은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시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불렀던 그거에 여기 시편에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땠는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찾아온다. 마치 그 사막에 바늘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걸 찾아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찾는데 적당히 찾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찾는 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그 동정을 찾을 때까지, 그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세월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난 세월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그동안 20년 된 이야기를 아까 그 홍덕은 장로님 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세 자녀들이 다 그동안 너무너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세 자녀가 또 애들을 셋씩 낳아가지고 손주가 9인데 너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도 예배, 3부 예배에 또 나왔다 가셨어요. 이번 주간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니까 자기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그 내슈빌에서 어려운 시절에 같이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너무 좋은 거고, 그 갈보리 교회는요, 갈보리 교회대로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일대 개척 담임 목사님 한기채 해가지고 지금 어디 있느냐,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다고 자기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천사 같은 분들, 또 내 목회 은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아틀란타에 갔을 때도 그 문강희 장로님이라는 분,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 부인 이렇게 만나가지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갖추어지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사랑을 베푼 분들을 하나씩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당신이 참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내 목회 당신이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보람이 있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게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제 흔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어떻게 천대에 걸쳐서 약속을 지키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지 우리는 10년도 30년도 약속 지키기가 힘든데 천대에 걸쳐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400년이 지나서 모세 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그 후손들을 통해서 지켜나간다는 그런 하나의 역사 철학, 구원사가 여기에 그대로 피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절부터 15절까지의 시편의 내용은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시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불렀던 그거에 여기 시편에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땠는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찾아온다. 마치 그 사막에 바늘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걸 찾아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찾는데 적당히 찾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찾는 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어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그 동정을 찾을 때까지, 그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이삭, 맹세, 야곱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곱 결국 이제 요셉 때에 요셉이 먼저 가서 자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 수요가 적어서 우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 때까지 키우기 위해서 애굽 그 당시 최고로 강한 나라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힘을 키우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애들이 조산하면 안 되니까 또 먼저 나오게 되면은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밖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랄 때까지 이렇게 돌봐주는 것처럼 수요가 적으니까 아직 미약하니까 그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자라게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다니고 뭐 그러다가 그곳에서 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를 해하려고 했다가는, 손대려고 했다가는 나의 대적이 될 줄 알아라.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내가 그들을 도와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름 부은 받은 자,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그만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들고, 그래서 양식이 다 끊어지니까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요셉이죠. 근데 보내는 방식이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참 그냥 곱게 보내시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팔려가니까. 그러나 요셉도요, 나중에 죽을 때 보면요, 이 언약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여기다 묻지 말고 반드시 나가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가나안으로 갈 텐데, 물론 그 아버지 요셉 장례 지낼 때도 요셉
그 아버지 야곱 장례 지낼 때도 요셉이 그 당시에 실권이 있으니까 그 가나안에 가서 장례 지내고 와요. 그렇지만 이제 막상 자기가 죽으면 누가 자기를 장례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유언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나를 가지고 나가서 장례를 지내라. 그래서 결국 요셉의 묘도 그 세겜에 가면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나 그 이삭,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 그 묘실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묘실에 가서 장세 지냈고, 자기는 이제 요셉 지파들이 정착하게 되는 그 가나안 세겜에 요셉의 묘가 있어요. 어쨌든 요셉이 팔려가면서도 그곳에서 비록 총리를 하고 있어도 내가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다가 여기서 죽는다 그런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언약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곧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 나가게 될 때 가나안에 나를 가져다가 그 조상들 그 약속한 그 땅에 그 나를 묻어 달라. 그렇게 이제 유언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발에 차고 타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그를 단련했다.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어려운 삶인데 그것조차도, 그 고난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라요. 저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신방할 때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고난이 낭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꼭 이 고난 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잘 재료로 해가지고 이 고난을 안 당했던 것보다 더 정금같이 나오고 더 성장하고 더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삼으셔야지, 지금 고통받았던 거, 지금 아팠던 거, 지금 물질적으로 손해난 거 그냥 그걸 견뎌내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이걸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산이니까 이걸 잘 달게 받아서 오히려 이걸 재료로 해가지고 이전 같으면 못했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한 그 고난조차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팔려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게 그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요셉을 사랑하니까 먼저 불러가지고 먼저 보내가지고 결국은 가족 모두를 구원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요셉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사람을 보내서 20절에 그를 석방하고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해가지고 그 주권자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해.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다스리고 총리까지 올라가니까요, 지혜로 배창로들을 교훈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함의 땅에서, 이 셈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함의 땅에서, 함 족속들의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 그 말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머물다가 가는 게 나그네예요. 그냥 정주하는 것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됐다. 그게 몇 년이 됐든 400년이라도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고 가나안에 정주할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하늘나라에서 정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물론 살기도 살아야 되지만 마음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때로는 견뎌내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나그네였지만 번성하게 하고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고, 그러다니까 대적들이 마음을 변해서 이전에는 요셉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을 미워해가지고 종으로 삼고는
그렇게 압제를 하니까 결국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래가지고 백성 중에서 표적을 보여내고 함의 땅에서 그 애굽에서 징조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여기는 8가지만 언급되어 있어요. 흑암, 피, 개구리, 파리, 이, 우박, 화염, 황충이,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번째 장자 재앙이 임하니까 36절에 장자를 치니까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재앙을 내리나?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손발 다 듣게 되니까 그동안 뭐 노예 생활하면서 받지 못했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은급을 다 가지고 요구한 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곳에서 나와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38절에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왜 애굽이 그들을 보내면서도 기뻐했을까요? 아유, 쟤들 때문에 고난당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아유 속 시원하다. 가라 가 제발 좀 가라. 그래서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광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통과해야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또 연단 받습니다. 연단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해요. 구름을 펴서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로 불기둥, 또 메추라기, 또 만나 하늘 양식을 내려서 먹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마셨다. 이게 4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그의 종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언제적 사람이에요? 400년 전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게 하셨으니 그동안 갖고 나왔던 거, 이루어 놨던 것을 그냥 들어가서 다 차지하니까 여러 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수고해서 세워놨던 모든 소유를 자기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수고도 없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에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04편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 나오고 105편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사실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고 106편에 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105편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얘기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얘기를 딱 읽다 보면 아까 제 얘기처럼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상기시켜요. 또 저뿐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상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이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든지 뭐 할아버지든지 또 나 자신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을 기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당대 또는 우리 자손에게 그 역사를 그 능력을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6월절이 되면 이 얘기를 또 하고 이 찬양을 또 해요. 지난번 알던 건데요. 지난번 들은 건데요. 괜찮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뜻은 과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단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단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지난 얘기들을 우리에게 반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거 참 좋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좋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가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아요. 그러면 그들이 힘을 얻어요. 또 그들도 나도 그러면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 나도 그 하나님 백성 돼서 그 혜택 받으면 안 될까? 나도 그 약속 안에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왜 안 돼? 들어와 같이. 예?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될 수가 있고 너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지금 시작하면 당신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우리가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요, 한번 지난 세월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세요. 내가 살 동안 더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았던 세월이 어떤가 보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고생했던 것도 괜찮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주에 그분하고 이 얘기를 딱 나눠보니까 몇 사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몇 사람은 누구냐면 그 라반 같은 역할을 한 사람, 또 에서 같은 역할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또 이를테면 이 요셉으로 말하면 그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 또 요셉의 형제 같은 역할을 한 사람도 있어요. 가지고 막 그냥 어렵게 그냥 고통 속으로 막 들어가게. 그런데 뭐 그때는 그거 싫고 미웠고 그랬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래, 내가 이 훈련이 필요하니까 또 이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동원이 됐나 보다. 그 홍 장로님이 그 고경옥 권사님 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는데, 이 막대기는 이렇게 지팡이는 돌봐주는 거고요,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막대기였어요. 막대기는 나도 모르는데 하여간 괜히 맞는 거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막대기로 나를 훈련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됐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팡이는 지팡이 역할을 하신 분은 그것대로 감사하고, 또 막대기 역할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이만큼 사람이 됐으니까 뭐 그 사람에게 고마울 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잘 사람 만드시려고 또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쓰셨군요. 이렇게 하니까 버릴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 생활도 고난도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나를 구성하는, 나를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 이걸 생각하면은 지난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지난 것을 감사하면요, 앞에 문제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말해요. 그 언약을 주시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래서 뒷날을 보면 앞날이 뻔해요.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신시아의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걸 간증함으로써 듣는 사람도 힘을 얻도록, 또 그들도 그 구원의 역사에 같이 가담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